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시원찮아서 오늘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나의 믿음의 척도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가 많아지는 그다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마음에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의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은혜로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예장 통합 측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아침에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이제 관계된 친구들한테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가 오면은 기독교의 좋은 그 글귀와 또한 사진과 이런 것들을 보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글을 써서 보냅니다. 누가 보내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바뀔 때 그가 쓰는 단어가 은혜로 사는 이가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그것을 보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목회를 열심으로 해서 교회를 크게 만든 친구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신을 은혜로 사는 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지를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친구가 그림과 함께 은혜로 사는 이가 하면서 하나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주일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로 사는 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회할 땐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삶 속에 깊이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때로는 맥주 감사주일 본문과는 좀 상이한 본문처럼 보여지지만은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요. 또 한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울과의 종이었던 사람이요. 세 번째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세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통치하던 다윗 시대에 갑자기 3년의 기근이 임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땅 위에 3년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답이 기드온 사람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래서 그들의 원한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에 대한 원한을 품고 이 기근을 끝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을 들은 기드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과의 사람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우리가 그 7사람을 사울의 땅에 메어 달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원한은 풀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7사람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원래 기브온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윗이 점령에 들어가던, 다윗이 아니 여호수아한테 점령에 들어가던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 정복해 들어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도 빼앗아 버리고 다 벗어버릴 것이니까 그러기 전에 조약을 맺도록 우리가 끼를 내어서 가서 조약을 맺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헌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빵을 가지고 가는데 그 빵에 오랫동안 놔둬서 곰팡이가 쓰는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장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당신네들이 가나안 땅을 도울 때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홍해를 건넜으며 파산한 옥과 또한 아모리상 시온 이러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점령해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땅을 멸하지 마시고 우리 민족을 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자신이 가져갔던 빵을 내보이고 옷과 신보를 포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걸어서 여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멸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이 바로 기브온 조약이며, 그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주민 가운데 한 사람들이며, 얼마 안 있어 그들이 가나안의 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장작을 패며 물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들을 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기브온 민족들을 살해하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서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역사였는가 하는 것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사울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갖고 우리를 빼앗았으며 또한 우리 땅을 없이 하고자 멸하고자 했습니다라는 사건을 봤을 때 분명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 사무쳤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다윗이 7사람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7사람은 사울과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무비보셋은 아껴서 그 사람은 내어주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도 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동명이인인 사람입니다만 그 무비보셋을 내어주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내어주지 않고 사울의 아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7사람을 내어주게 되자 그들을 매에 달게 되고, 그래서 기근이 멈췄노라고 오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넘겨주지 아니했느냐. 사실 사울과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누구냐 하면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는 사울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원한을 품었다면 오히려 더 가까운 친족을 멸해야 될 것이지만 그는 아껴서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요나단에게 행했던 맹세를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가 모두가 성경 통해서
우정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해서 또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는 것에 시기를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걸 알고 그 다윗이 죽지 않도록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에게 다윗이 맹세한 것은 결코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너희 갚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그 공경 중에서도 살려주는 은혜를 다윗이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는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었냐?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 죽었을 때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나중에 물론 다윗이 승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싸움이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쉽게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무엘상하에서 열왕기상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마음 깊이 담아두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과거에 너희 집안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가운데 한 사람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 나를 살려주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보다는 은혜를 끼친 사람을 더 기억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친구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다 보니까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 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걷던 모래 사막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내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 뺨을 맞았던 친구가 실수로 해서 오아시스 옆에 있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친구가 다시 그 친구를 전력을 다해서 구해주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후에 이 친구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나는 이 친구가 내 생명을 늪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것을 보면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돌에 새겼고 지난번 모래에 새겼느냐. 내가 나를 때린 것은 쉽게 잊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살린 것은 평생 잊지 않겠다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그냥 일개 종이 아니라 종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청직이 지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 가문에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봤을 때 부하들이 말하기를 그의 종 시바가 있는데 시바에 가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물어보니 시바를 다시 궁전으로 들어와서 묻습니다. 내가 섬기던 사울가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를 이리 데려오라. 그리고 와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시바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주어서 내가 주인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바가 가졌던 그러한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신이 종을 2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15명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제는 사울의 종이 아닌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심이 어찌입니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갑자기 전장에서 블레셋 사람의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죽을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유모가 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다가 넘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자신을 피어나기를 죽은 개와 같은 모습이라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실 종마저도 그를 떠나버려서 사울의 재산 모두가 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을 시바는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 바로잡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 시바는 자신이 사울과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종을 20명이나 거느려 살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렸던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는 다윗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바가 바리바리 먹을 것을 싸들고 필요에 준비한 것들을 싸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그 다윗 왕에게 당신이 가장 힘든 어려운 순간 내가 뭔가 도울 거 생각하다가 이것을 준비해 왔으니 이것을 잡수시고 힘을 내셔서 다시 궁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바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말합니다. 이제 사울의 재산 다 너의 재산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시바는 쾌자를 부르면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자신의 압살롬의 반란을 물리치고 다시 궁성으로 돌아온 순간에 무비보셋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가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내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낙이 타고 안장에 앉아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재산을 갖다가 마치 자신이 재산인 것처럼 왕에게 바쳐서 그 모든 것을 차지했나이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보게 되는 것, 시바는 상당히 약속받은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가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런 시바는 무비보셋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다윗 왕에게 자신의 재물을 갖다 바침을 통하여서 더 나은 지혜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하지만 시바에게 가장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었으며 결과는 자신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아픈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무비보셋일 겁니다. 하나란 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불러들여서 궁중에서 왕자처럼 살게 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모습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시바가 자신을 속여서 결국은 다윗 왕에게 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윗 왕이 궁성에 돌아왔을 때 알련하고 나니까 사실을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제는 귀찮아 보입니다. 시바랑 그냥 절반씩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무비보셋에 한 고백의 말이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왕이 이곳에 돌아온 것으로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재산 다 시바에게 줘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고백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물론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었고 감사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곤란하고 어려웠을 때는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재산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섬겨왔던 가문의 종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요. 감사의 마음도 은혜도 모르던 사람이 시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전한 사람이고 고하여 외톨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조건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충족한 게 이루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기에 어떻게 하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고 살아갈 사람이 되느냐 아는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귀한 것을 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서라도 깊이 깨달아 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해지며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게 될 것이라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겼을 때 얻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거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맥주절 감사주일에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바라보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를 찾는 자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론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내게 베푸신 내와 사랑을 기억한 자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경배한 자를 서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